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족속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혼영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화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서로 시간 맞추기 힘들고 서로 취향을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맞추려면 내가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니까 내 혼자 내 취향대로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보고 살겠다. 그런 성향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이 깨어지는 가족이 많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가해서 이제 그 1인 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할 텐데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문제는 함께 하지 못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서 수라구사로 가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러분 이 말이 몇 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 시점에서 얼마나 감격과 흥분과 그 감정이 벅차 올랐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환난을 뚫고 핍박을 받고 나서 이 광풍 속에서 고생하고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것입니다. 바울 마음속에서는 주마등처럼 지나간 모든 일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 속에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도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분명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그들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점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인생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함께 하는 길입니다. 아니, 인생은 함께 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를 주는 사람이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사람. 존 맥스웰이 쓴 책 가운데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야구 감독이었던 페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뛰어난 사람인데 한동안 아주 팀이 형편없는 그 성적을 냈어요. 경기만 하면 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면 자기 부인이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랬는데 부인까지도 막 달달 볶는 겁니다. 당신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하다가 당신 잘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뭐라고. 집에서도 위로를 못 받아요. 단 하나 친구가 있는데 애완견이었던 강아지는 이렇게 해가면서 얼마나 따르고 그 개 때문에 위로받고, 개가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나 좀 격려해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그래도 사람이라면 힘을 주는 친구가 적어도 둘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 강아지 말고 당신도 좀 위로해주면 좋겠지 않아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요 말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개를 한 마리 더 사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대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더욱더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베라는 사람을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즉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로마서 16장에서는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아멘. 어떤 마음을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은, 힘을 얻은 겁니다. 용기를 얻은 겁니다.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중 나온 형제들 때문에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다. 그들이 어디까지 와서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비오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무려 70km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습니다. 차도 없는 그 시절에 전부 다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나온 사람들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 맞으러 오니, 맞으러라는 말은요, 그 원문의 의미는, 그 사용됐던 용례는 뭐냐면 아무나 마중 나오는 게 아니고, 왕이 어디 전쟁 나갔다 오거나 장군들이 전쟁 나갔다 올 때 그때 환영하면서 나가서 맞는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비오 광장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 이 로마에서 전쟁을 이제 많이 했잖아요. 전쟁하고 승리하고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아비오 광장에서 그 개선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가 온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개선 장군이 오는 그 맞이하는 그 장소까지 직접 나와가지고 거기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고 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냥 죄수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영광의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분에게 전도하고 저런 분에게 전도하러 가는 발걸음도요, 그냥 초라한 우리의 발걸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개선 장군과 같은 그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온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비오 광장에까지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디올에서 아비오 광장까지 가서
일부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만났고, 그 다음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은 로마에서 56km 정도 떨어졌어요. 전부 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개혁성경에서 3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의 여관, 큰 여관이 있는 곳인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격려하고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일하는 주의 일꾼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요, 이 뮤라굴로 광풍 속에서는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은 이 로마에서는요,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아마도 눈물이 났을 거예요. 바울도 많이 지쳐 있거든요.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 재판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풍이 불어와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뒹굴던 그런 어려움들, 배가 난파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마중 나온,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 그 로마의 형제들을 보는 순간 바울이 눈물 나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고 이 사람 때문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혼자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주고, 그래서 서로 힘을 주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 잘 하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려면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환상을 버리라. 환상을. 결혼에 대해서 환상이 있는 사람은요,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너무 장밋빛 희망과 환상만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못 견뎌요. 그래서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자인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만나면 진짜 힘이 납니까? 성질이 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만나면 용기가 납니까? 아니면 나에게서 힘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면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함께하는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라 하는 거예요. 뭐를 깨라고요?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환상은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이 정도 수준인데 나는 너무 기대가 커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거고 진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신이 가진 환상에 맞게 뜯어 고치고 통제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애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너는 이게 뭐 전국에서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 그렇지 않은데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잠 안 자고 공부해야지, 달달달달 볶는다고 애가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없이 막 뜯어고치고 끝없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한 기대 이 수치를 높게 두고 그리고 이걸 맞춰야 된다고.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요 바뀌어지지 않을 거는 안 바뀌어져요. 어차피 안 바뀌어지면서 불행하기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끊임없이 실망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나면 편안하십니까? 부부 간의 만나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를 만나면 힘이 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당신은 이렇게 돼야 된다, 요거에 맞춰라. 도달하기 힘든 목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요. 그냥 남편을 달달 볶고 자식을 달달 볶고 그래요. 절대로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해요. 상대방에서 포기해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늘 달달 볶는 그런 그 여인에 관해서 잠언 2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맨날 스트레스 주는 여인과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부부는 이래서 따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곁에 있다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 알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단점 몰라요. 다 괜찮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집안 식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못 보는 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을 봅니다. 그걸 뜯어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그냥 계속 째리만 보실래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요 바울과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길을 걷고 그랬어요. 바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의 허물과 단점을 많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 여기 우리는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누가가 언제부터 바울 사도와 동행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역시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드로아에서 지금 지명으로는 트로이예요. 여기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어요. 글로 갈 생각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갈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때부터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누가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 이전에는 전부 다 그들이 3인칭 복수로 나와 있는데 요때부터 우리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모든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요. 그게 정말 그 바나바는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인품이.
그런데 그 사람하고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나서 대판 싸워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섰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게다가요, 뭐 간질이 있는지 몰라, 뭐 자꾸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울의 허점들, 문제점들을 본 겁니다. 많은 그의 단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전히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같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즉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데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바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섬겨주면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 바울이 아팠을 때 의사인 누가로서 의술의 도움을 주어가면서 그의 곁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의 볼 것 못 볼 것 이 허점 것 다 본 누가가 어떻게 끝까지 같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늘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바울의 단점과 허물을 받아들이는 용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높은 이 기대 수치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깨질 때에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환상을 깨고 상대방의 단점도 허물도 전부 다 용납할 줄 알아요. 용납할 줄 알아요. 정용철 시인이 쓴 책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제 시의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의 온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의 부족함, 그 안타까움이 있기에 나는 그대의 가슴에 스며들어 그대의 사랑이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안타까운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용납하고 그걸 내가 채워주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단점이 있어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혼하지 않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점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상대의 허물까지도 용납하면서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꼭 필요치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여기까지만 되면 되지, 그 다음은 이거 필요 없는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배의 머리 장식이 뭔 상관이 있어요? 복음과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아니, 이런 건 다 생략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특히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호신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아예 뱃머리에다가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해 놓고 요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러고 생각하고 이제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험한 항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이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시지 이 신이 아닌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이렇게 비판하고 비꼬면서 이렇게 일부러 기록해 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함께 지냈던 276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압니다.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나서 난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무사하게 오게 된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디오스구라가 아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아멘. 로마에 갔는데 죄수로서 갔는데도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에서 병사 한 명이 그냥 도망 못 가게 감시만 하는 아주 느슨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된 것은요, 바울 사도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환상을 깨뜨리고 서로 용납하며 함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 같지만 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에요. 일부 죄인들은 아직도 교회에 못 나오고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죄인들이지만, 은혜 못 받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죄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꼭 전제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다. 이 사람들 다 비정상이다. 나도 비정상이다. 그걸 전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전제하고 교제를 나눠야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지나친 환상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야, 교회 성도들은 완벽한 분들일 거야. 인격자일 거야.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직분자면 흠도 티도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거친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상한 심령들입니다. 우리는 다 뒤틀린 인격들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나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 그의 책 현대인을 위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모든 환상은 곧바로 깨진다. 성도는 뭐 완벽할 거야, 이런 환상은 그냥 금방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존재지, 우리가 거룩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성도일지라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인격과 삶의 언어에. 그래서 상처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서 보네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환상은 빨리 깨질수록 개인에게도 좋고 공동체에게도 좋다. 실체가 아니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일 거야, 이런 환상을 가지고 그걸 더 선호하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크리스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죄인이요. 나도 비정상이고 다른 사람도 비정상이요. 다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아. 이걸 전제해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전제해야 그것 때문에 무슨 교회가 이러냐, 사랑이 없고 뭐 이러냐,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완벽한 인격자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망가진 사람, 나와 같이 더러운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위치까지 왔지, 이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내 자식들, 내 남편, 아내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그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다른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었다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집니까? 잔소리도 안 바뀌어집니다. 인간관계만 상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지, 잔소리하는 것은 안 바뀌어져요. 잔소리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것도 기분 좋을 때 살짝 하고 말 것이지, 노상하면은 가정 식구들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 악독한 이 사울을 변화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로 만드셔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사람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돼요. 내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런 찬성이 있어요. 틀렸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냥 내가 스트레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이 있어요. 존 맥스웰의 함께 승리하는 리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맥스웰의 딸 5살 된 트레이시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와도 돼? 아, 그래? 그러면 저녁 시간까지 있으면 그 집에 폐를 끼치니까 저녁 6시까지 우리 집에 도착해야 된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저녁 6시가 돼도 안 와요.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데 6시 25분이 돼서야 오는 거예요. 야단을 치려고. 그러다가 그걸 억누르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빠,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걔네 집을 떠나서 막 우리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 친구 인형이 부셔졌어. 아, 그래? 그럼 그 인형을 고치느라고 늦었구나. 그랬더니 애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야, 같이 우느라고 늦었어.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고쳐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족들, 내가 고쳐주어야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갖다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붙들고 함께 울면서 함께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서 이 험한 여정 함께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